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후반절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한 장 한 장 맨 처음에 하다가 두세 장이 되다가 갑자기 막 네다섯 장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오해하지 않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제가 내일 바이블 스터디에서 이제 요약도 하고 정리도 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이제 나누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단들도 많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 장르, 계시를 나타내는 이런 성경들이 왜 계시를 이걸 보여줬냐,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정말 그 목적을 이렇게 간과해서 이것을 해석한다든지 뭐 현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서 그런 것들을 막 대입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도 많았고, 또 이것으로 또 인해서 사실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신학적 교리가 이렇게 전천년, 후천년,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을 그런 어떤 목적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이제 뭐 내일 전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 근데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이제 계시라는 것은 결국은 열려지는 거거든요. 열어지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열어지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는 그 계시가 자연이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든 혹은 말씀이든 간에 그 계시가 그런 것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냐라고 보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선 계시를 빼고 구약의 계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걸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라고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하여, 이제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 그럼 무엇을 드러내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럼 무엇이 계시됐냐, 무엇이 드러났냐라고 보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맨 처음에는 그 하늘의 보좌 위로 열린 작은 문, 그 작다는 말은 안 나왔지만 그 보좌를 볼 수 있는 열린 문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열린 문을 지난 다음에 그 보좌의 세계가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계시되지 않았다면, 요한에게 계시되지 않았다면 보좌 위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과 또 어떠한 그런 여태까지의 이제 인간의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좌의 세계가 어떤, 뭐 그게 이제 비유적인 세계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 보좌의 세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11장 후반절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성전, 다시 말해 보좌 위에 있는 것들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다시 말해 여섯째 천사, 일곱 번째 인을 띄어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있었던 어떤 공간적인 곳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한다면, 그것은 열린 문을 들어가서 본 보좌의 세계였다면, 이제는 그 보좌가 더 확장이 돼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이 언약궤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 언약궤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더 할 수도 있겠다. 세 가지 정도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준 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건 물질의 세계에서의 땅이고, 사실은 그 물질의 세계의 땅은 상징적인 거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땅이 있겠죠. 그 세계가 있겠고, 그것, 또 모세의 언약으로 보면, 모세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모세는 땅의 의미보다는 율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완성된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법이 완성된 나라를 이스라엘의 역사시대 때에 그 제사가 회복된 그런 어떤 왕권 그런 국가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또 그 나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국은 구원의 세계, 다시 말해 거룩한 세계가 있는데, 그 거룩한 세계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적과 기적의 상징적인 그런 나라도 될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의 몸, 그가 전하는 말씀도 될 수 있지만, 내면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 거룩한 성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계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 11장 19절에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 언약궤가 어딨냐? 그럼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성전의 언약궤는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14대 14대 14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대수를 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게 언약궤라는 거죠. 그럼 이 언약궤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나눈 구원의 언약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구원의 언약들이 이제 비로소 열리고 완성된다는데, 그 완성되는 공간적 배경이 맨 처음에는 그 인을 뗄 때는 이 세계, 어느 세계? 그 물질의 세계, 인간의 세계였고, 그 인간의 세계 다음에는 그 진노가 하데스, 다시 말해 음부, 그 에비스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물리쳤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늘의 성전이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게 계속해서 대접이 뭐 쏟아지고 나팔이 불고 또 이제 인이 떼어지고 그러면서 천사들과 네 종류의 그런 생물들이 어떤 뭐 말을 탄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말을 탄 자들이,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 하데스와 에비스의 세계,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세계. 우리는 이게 점층적으로 점점점 확산이 되는데, 결국은 하늘의 세계에 있는 악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그 마지막 셋째 화가 이제부터 이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은, 사건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길게 자세하게 12장 여자와 용에 대한 것,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여자와 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상징적이지만, 이 여자의 의미는 뭐냐면 해를 옷을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출처는 하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세계에 있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 이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전쟁이 되는 거죠. 이 여자가 땅으로 내려왔고 용도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7절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마귀와 사탄이 이전에 있었을 때는 등장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전에 있었을 때는 뭐냐면 그 마귀와 사탄을 섬기는 그와 같은 거짓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멸함, 그리고 인간이 이제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그 하데스에 가고 사망과 음부에 갔을 때 그 하비스에서 다스리는 그 황충, 그런 어떤 무리들, 그러니까 그 어떤 저 밑에 지하 세계에 있었던 악들, 그런 악들은 이미 다 해치운 거예요. 이기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승리도 있었고, 그리고 넣어서 그리스도의 승리도 있었고, 그 어린 양의 승리에는 보좌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는 그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계에서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그 무수한 기도들이 제단 위에 불과 합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이루어져서 승리를 이루고, 이제는 어디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사단의 진원지, 사단이 땅의 세계나 음부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를 추종하는 그의 종들이 있는 거고, 정말 마귀와 근원적인 악의 걔네들은 하늘의 권중 권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해산함에 있어서 그 아이를 못 낳게 공격할 때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 그 미가엘, 하늘에 있는 그 천사장들과 사자들의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용이 지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땅으로 쫓겨났을 때 용이 땅으로 숨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여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곳으로 피하고, 또 땅이 오히려 그 용이 여자를 갖다 해할 때 여자를 삼키려고 물을 뽑았을 때 그 물을 땅이 먹음으로, 삼킴으로 여자를 구하는, 결국은 여자가 살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용이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끌어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3장, 바다에서도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었다. 아까는 땅과 땅 속에 있는 황충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바다에 있었던 이 사단의 무리들, 그리고 그걸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다시 말해 사단의 종인 이 짐승, 사단에게 권세,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짐승이 무엇을 하냐 봤더니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이 계시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이 하는 일은 뭐냐라고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전달하려는 그런 선지자와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하면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 아예 하늘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그 성전에서는 파송을 하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는 파송을 하지만
그들이 하늘의 권세를 잡아서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죽이는 역할을 누가 했냐 봤더니 이 사단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라고 보면 용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용의 공격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에 의해서 그 말씀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구원의 도를 전하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 용이라는 거예요. 또 용이 뭐냐라고 보면 용은 인간들이라고요. 인간이라고 표현할게요. 인간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적으로 섬겼던 짐승이 용이에요. 용은요, 왕의 곤룡포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용은 신성시된 환상의 동물이에요. 근데 환상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을 섬기는 국가적 틀, 역사적 틀, 또 대표적으로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물질의 세계에서의 권한과 물질의 세계에서의 권세는 사실은 용의 권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부유하고 권세를 많이 잡는다는 것은 용 꿈꾸고 태어난 그런 자들, 뭐 꿈에 이런 것들, 뱀꿈, 용꿈 이런 것들이 반영하듯이 결국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들의 룰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들이 하는 룰은 뭐냐 봤더니 그와 같은 룰로 사주팔자나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룰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고 빼앗고 왜곡하게 만든 게 바로 이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역할을 부실 수 있는 그 해산한 여자가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용들을 이제 없애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 막으려고 그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이제 하늘의 용들이 쫓겨난 거예요. 다시 말해 미가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권세가 빼앗긴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그들이 이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그 권세를 가졌던 그 마귀 새끼들이 어디로 오냐? 원래는 하늘에서 있었는데 하늘에서 쫓기니까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의 권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더 음부에 있었던 권세가 올라와서 예전에 그 땅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하늘의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권세를 부리니 그 기적과 그 어떤 권세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인격이나 도덕이나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기계화시키고 노동화시키는 그런 것, 다시 말해 인간성 말살이라는 것들이 사실상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들이 땅으로 와서 이제는 곤중에서 권세를 잃고 땅으로 와서 바다에 있는 그 바다의 권세를 가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바다의 권세를 가진 그 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본다면, 추측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갈치가 우리가 잡아먹는 바다의 갈치들은 요만해, 1m가 가장 큰 갈치라면 갑자기 10m짜리 갈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긴장하죠. 당황하죠. 또 그게 또 뭐라고 하냐면 놀랍고 그런 것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익숙한 환경이 아닌 아주 기적과 표적으로 느낄 만한 새로운 환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13장에서 보는 것, 바다의 권세를 가진 그 짐승이 그 땅으로 쫓겨난
져서 쫓겨난 용에게 힘을 받아 능력을 받아 그가 한 게 뭐냐 봤더니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도 또 큰 이적을 보이는데 그들도 뭐냐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땅으로부터 올라오고 바다로부터 올라와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들의 지위를 받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기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부분에 인을 칠 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14만 4천과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자들 있잖아요. 그럼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선지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 인을 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날 때에 가인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저를 쫓겨내지 말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짐승 같은 것들이 사는 곳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가인이 그런 짐승 같은 세계에 살아도 가인을 죽인 자는 더 큰 벌을 7배나 더 큰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인은 죄를 졌지만 아벨을 죽여서 쫓겨났지만 가인의 이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과 구원의 도를 우리는 봤을 때 잘 따르는 것만 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마에 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마에 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재앙이 시작되고 마지막 재앙이 있을 이때는 어떤 때냐면 그 하나님의 인을 쳐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된 곳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보좌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떠한 고통을 받냐면 이 짐승들의 표를 이마에 새기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666이라 그래가지고 사단의 표라고 하지만 정말 예전과 다르게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후기 계몽주의 시대까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인본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지만 그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는 천부 인권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게 왜 인간 중심적이라고 보면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이 지금의 물질주의와 현대사회, 기계사회로 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인본주의가 사라진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 낙태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자기의 살아가는 실용적인 그런 것에 어떤 편함과 우선적인 정책들, 우선적인 사조들이 흥왕하게 된 거죠. 그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봤더니 기계가 상전이 되고 인간적인 어떤 사고가 상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고를 말살하고 실용주의, 편안함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 생명 윤리가 아닌 생명 연장의 중심으로 가는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저는 뭐냐 본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 뒤에는 뭐가 숨어져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현실적인 삶의 표적과 기적이 있는 이 땅이 다야 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조들이라는 거죠. 사상들이라는 거죠.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적용한다면 오늘날의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를 보면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오늘날은 세 번째 재앙이 있는 바로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 땅으로 내려온 이제 온갖 마귀들, 그들의 짐승이 땅 위로부터 오고 바다로부터 와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총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14장, 보라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의 메카, 거룩함의 근원적인 곳에 어린 양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거다. 다시 말해 어린 양 보좌 위에 계신 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그 이름을 지킨,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지킨 그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보좌의 장로들이 다 노래를 부르고, 또 천사들이 온 그 미가엘을 비롯한 많은 그 능력의 천사들이 다 시온산에 서서 그 땅에 있는 바로 용과 용의 그 쫄개들, 짐승들, 땅에서 오고 바다에서 온 그 짐승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절 14절 6절을 보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완성된 복음. 다시 말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때를 나타내는 그 복음을 가졌으니 이제 그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봤더니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한 자로다 하면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도를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다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다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 화살을 뿅뿅 쓰고 돌을 쓰고 이게 아니라 이때 정말 우리의 복음서에서 나온 그 심판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심판 때에 인자가 낫을 가려서 추수하는 그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이제는 보좌가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 보좌 위에 앉은 이제 성전에서 나오고 흰 구름 위에 앉은 이 인자가 예리한 낫을, 성전에서 나오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 낫을 뭐 하냐면 휘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낫을 휘두른다는 것, 그것들을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15장에 일곱째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이 일곱 천사는요 이전에 가진 천사와 아주 좀 달라요. 좀 구별이 돼요. 이게 성전에서 있었던 천사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천사라 그런지 15장 5절을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막 성전이 열리니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요 제가 봤을 때 인자와 아주 함께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자와 천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하늘의 성전의 세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그 세계에 있는 천사가 이제 대접들을 갖다가 쏟아서 2절 첫째 대접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엎었더니
바다에 쏟았는데요. 여기서는 3분의 1이 죽은 게 아니라 뭐라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이 죽어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했더니 강과 물과 근원에 쏘으니 피가 되더라. 이 3분의 1의 그 인을 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가 쏘더니 해가 번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 하늘에서 막 이제 하늘에 떨어지겠죠.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 쏟아버리니 그 짐승들이 이제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부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어요. 12절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으니까 동방에서 왕들이 오매 예비되었고, 그 거짓 선지자, 거짓된 개구리,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것들을 갖다가 거짓으로 전했던 그것들이 뭐 하게 되냐면 이제 패망하게 되는데, 그 거짓된 영들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쏘으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느니라.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짓된 영들, 용을 섬기고 바다와 땅에 있는 짐승들을 갖다가 우상화해서 섬겼던 모든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 거린 게 바벨론, 음녀가 사는 바벨론 손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에게 되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을 봤더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 물 위에 앉은 음녀는요, 음탕하고 잘못된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적인 그런 것들의 근원이 된 바로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 음녀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게 17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꼭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라. 이것은 그 마지막 총공격할 때 그 하나님의 성에 함께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 나오냐, 18장에 나오면 이 악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아주 포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모든 거룩한 성전에 있는 하늘의 군대가 다 함께 그 바벨론 성을 갖다 어떻게 되냐? 공격을 해서 18장 보니까 바벨론 성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18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바벨론 성은 그럼 어떤 거였냐? 우리가 바벨론 성이라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어떤 사탄의 권자를 따랐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시각으로는 어떤 것들이냐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19장, 내일 이제 마지막 함께 할 건데, 19장부터 22장은 이제 승리하는 것. 할렐루야! 이제 승리한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을 같이 이루는 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이 이겨서 승리한 그 모든 악들, 하늘에 있는 악, 땅에 있는 악, 저 에비스와 하데스에 있는 악,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위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천국 잔치가 바로 19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누가 계시록을 무섭다 하겠습니까? 저는 계시록을 무섭게 바라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안 그러고 싶겠지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과 보좌 위에 앉으신 분과 이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이 계시록은 승리의 정말 힘찬 승리의 영광된 복음이다. 영광된 말씀이다. 우리가 삶에 살아서 이제는 악의 실체가 뭔지 또 우상의 숭배가 뭔지 거짓된 게 뭔지 그리고 그것들을 심판하는 그 계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알미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그럼 그 깨달음이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의 힘이 될 수 있고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승리의 책, 또 승리의 복음서라는 것, 승리의 성경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또 일주일의 시간이 됐고 그걸 내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내일 바이블 스터디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